요즘은 사람들이 종이 신문보다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이 댓글인 것 같아요. 이런 종이 신문에는 댓글이 달릴 수가 없죠.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 그 기사 밑으로 댓글이 막 달려요. 뭐 어떤 댓글은 막 수천 개씩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댓글들은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나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감춰지잖아요. 내 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남을 욕하고 조롱하고 또 무자비하게 비방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방하는 이러한 일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방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문명의 이익이 아닙니까? 근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편리한 이러한 도구가 되어지지만 근데 이 속에 있는 이 비방의 문화라고 하는 것, 이 비방의 문화는 정말 심각한 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방의 문화가 우리에게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특히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방의 문화가 세상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방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똑같이 이렇게 비방하고 또 무시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또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정말 짧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짧은 이 한 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기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세워가고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근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비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방과 비판 비슷한 게 들리지만 그러나 비방과 비판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비판,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인 크리티케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래요. 이 크리티케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 구별하다, 판별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사실과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그 작업을 가리켜서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에 더러운 이물질이 막 이렇게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거울이 더러워지면 그러면 얼굴을 비춰봐도 깨끗하게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거울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거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이물질들을 다 닦아내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바로 이 거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내는 이러한 과정을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철학이나 학문에서는 비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고상하게 비평이라고 말합니다. 비평. 그래서 신학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수업들을 배울 때 이 성경에 대해서도 무슨 뭐 고등 비평, 양식 비평 이래서 비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저도 신학교를 가서 사실 굉장히 좀 이 말이 거슬리더라고요. 비평이라는 말. 아니 어떻게 성경을 비평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비평, 비판이라고 하는 이것은 건강하고 정확하게 또 객관적인 비판이 될 때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고 또 지적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러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비판, 비평과 비방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비방. 여러분, 비방은 무엇입니까? 비방은 누군가의 허물이나 실수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만 막 부각시키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는 악의적인 말이 바로 비방이에요. 여러분, 왜 비방할까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거죠. 깎아내리려고. 근데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심이 바로 이 비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비방의 한 모습이 바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다른 사람, 누군가 없는 그 자리, 이 사람이 없는 뒤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면 뒷담화라고 말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왜 그래? 이러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뒷담화를 할 때 그 뒷담화의 내용이 꼭 틀린 말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뒷담화하는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없는 그 곳에서,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는 거라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뒷담화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방 가운데 정말 진짜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이 비방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은 없는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누군가를 음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상모략은 험담이 아니에요. 험담을 넘어서서 명백하게 중상모략은 죄입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장난으로 던지지만 그것 때문에 개구리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이야. 나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이야. 아, 나는 그냥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장난으로, 나는 농담으로 그냥 쉽게 그냥 웃자고 한마디 한 것인데, 이러한 비방이 그 누군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상처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잔인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은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비방의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비방이 아니라 험담도 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입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방. 우리는 말실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실수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비방은 그냥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은 악한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탄의 전용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참소자, 참소하는 자라고 불러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를, 허물을 들추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게 사탄의 본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렇게 욥과 같이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자를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 이야기를 했더니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고 복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가져가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요. 그런데 이러한 욥의 그 진심을 왜곡하는 거예요. 욥의 선의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로 참소하고 비방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기 시작을 하면 바로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입이 바로 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뭐 할 때 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면 바로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비방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칼을 들고 막 휘두르게 되는데, 이건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손에 칼을 쥐어서 막 휘두르는데 나를 붙들고 이 휘두르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휘두른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하다는 거죠. 영혼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너무해. 이렇게 맛있는, 정말 이렇게 탐스러운 이 선악과를 하나님 혼자만 드시고 너희한테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이 사탄이 하는 이 비방에 동조한단 말이에요. 하와가 사탄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결국 죄를 지으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만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비방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헐뜯게 만들고 자꾸만 쑥덕쑥덕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이고 그 사람은 요즘 왜 그래? 정말 이상해 보여. 막 이러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비방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맞아 그 사람 요즘 왜 그래? 이런 같이 비방하면 안 됩니다. 같이 그 사람을 헐뜯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와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딱 막아야 돼요.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세요. 나를 사탄의 도구가 되게 만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러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왜 비방하면 안 되는가?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야고보는 형제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 여자분들은 자매가 안 나와서 나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형제 속에는 우리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왜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형제됨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관계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런 십자가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는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수직적 관계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함께 있어요. 수평 무엇입니까?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하는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이 수평적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형제인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우리의 형제를 우리가 비방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곧 그의 아버지,
바로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을 누군가가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을 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식을, 그걸 알게 되면 기분이 아주 안 좋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자식을 욕하는 것은 곧 나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무시하는 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 형제를 무시하고 그를 비방한다? 그것은 곧 그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신 거예요. 물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가 진짜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그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생명까지 주신 그가 내가 지금 헐뜯고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험담하고 무시하고 비방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헐뜯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한 형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가라는 거죠. 가족.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피를 나눈 이 혈연적 가족보다 더 깊고 더 끈끈한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진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하나님 안에서 이 한 가족이라는 이 관계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어디까지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적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 결국 이것은 내 몸을 스스로 찌르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행위가 그래서 내 형제, 내 자매를 비방하고 헐뜯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냥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에요.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절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건강한 우리 봉산교회, 정말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만큼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보았던 거, 내가 들은 거,
또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전해받은 거, 요것만 가지고 내 이러한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요.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서부에 금광을 찾아서 동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막 몰려듭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가 있는데 이게 몇 주 동안 막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막 이제 가는데 몇 주 동안 막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간쯤에 한 젊은이가 이 갓난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기가 기차에 올라탄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데 아빠가 아무리 아기를 달래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계속 막 빽빽거리고 막 울어요. 그럼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정말 짜증나죠. 안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막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하니까 너무 피곤한데 지친데 아기까지 막 그렇게 울어제끼니까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참지 못한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대요. 아이 젊은이, 도대체 애기 엄마는 어디 있는데 왜 애기 엄마도 없이 혼자 애기를 데리고 다니는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향 집에 맡기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기는 계속 우는데 그 이후로는 아기가 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단편적인 사실 몇 가지만 보고 이렇다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누군가가 퉁명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퉁명스럽게 말하면 그 말하는 거 딱 듣고 저 사람 성격 더럽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 밤에 누군가 가족이 아파서 밤새도록 정말 잠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지새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안 오고 예배 시간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첫 타이로 하면 어떡하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말 못할 사정으로 그 시간 교회에 와야 되지만 병원에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속사정을 다 몰라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보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헐뜯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런 거겠지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하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판단해서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세 번째 이유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말씀, 아까 우리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실행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준행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준행자인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바로 율법 위에 서서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법자와 재판관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영적인 교만한 태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피고가 있잖아요. 피고석에 피고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피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가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닌 일이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피고는 무엇입니까? 피고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재판장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우리는 변호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죠.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래 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이미 글러먹었어, 희망 없어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어떤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틀렸어, 싹수가 노래, 희망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틀린 걸까요? 정말 그 사람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걸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질 못해요. 근데 그거 모르면서 이 사람은 틀렸어, 희망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살인자예요.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쳤던 실패자예요. 여러분, 요셉, 저 이름을 잘못 썼네요. 요셉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비열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핍박자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세나 또는 야곱이나 바울의 그의 실패자의 모습, 비열한 모습, 핍박자의 모습, 요 모습만 딱 보고 이 사람은 틀려 먹었어, 이 사람은 희망 없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면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너무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그 단면 한 부분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단정지어 버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로막는 불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정말 내 죄 하나도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할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공의의 재판장이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나의 소견을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어떤 모습들,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아유, 저 사람 저러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니까 제가 요 20장 50장 4절에 있는 요 말씀은 요 기도 문으로 조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학자의 혀, 학자의 혀. 자, 학자의 혀 이러면 어떤 혀, 어떤 모습을 구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선은 남을 잘 가르치고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학자의 혀. 자,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학자의 혀는 단순히 말을 잘하고 지식을 많이 전하는 이러한 혀가 아니에요.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그보다 마음이 지친 자를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입술을 이사야는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옳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옳은 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틀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잘해도 여기에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바른 말도 잘하고 옳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 그 바른 말, 옳은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은혜롭게. 여러분, 욥의 친구들 보세요.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들이 하는 그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나요? 사실 틀린 말이 없어요.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옳은 말만 합니다. 옳은 말만.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느껴요? 너무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의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그 말들이 틀린 말이라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라서가 아니에요.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말에는요 따뜻함이 없어요. 욥을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그 말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른 말, 옳은 말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오늘 우리의 혀는 어떤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혀는 어떤가? 깊이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맞는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맞는 말로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의 말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주님 말씀합니다. 비방이 아니라 정말 위로와 또 축복과 용기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봉산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비방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과 또 용기와 격려의 말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또 좌절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공고한 사람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